지난주에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참 기쁨,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달라야 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가 달라야 할까요? 성도의 교제는 모든 관계의 기초,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성도의 교제는 복을 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 속에는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주어야 돼. 또 사랑도 주어야 돼.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복을 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관계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과 다르게 파괴적, 파국적 관계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그 결국이 파국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이 마지막이 파괴로 끝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듭니다. 세상의 관계는 계급 관계예요. 계급 관계. 위와 아래가 있는 그런 계급을 만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끝이 파국이고 그 끝이 파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우리 좋은 의미로 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을 매개로,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돈을 매개로 고용과 피고용이죠. 지배와 피지배를 낳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역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계도 권력과 계급을 형성합니다. 아는 자가 힘인 거죠. 아는 게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자, 모르는 자. 이게 주와 종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막노동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기술자와 기술이 없는 자의 차이가 금방하더라고요. 나이를 떠나요. 제가 참 안타까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60을 넘어 70을 바라보는 그 어르신이 이제 갓 졸업한 새파랗게 젊은 그 청년들이 에게 굽신굽신거리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형씨, 김씨, 그렇게 부르면서 이게 지시한 대로 그 일을 하는데 참 그 얼굴에서 참 시름, 참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일이 다 끝나면 그 시름을 잊기 위해서 소주 한 잔 기울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계급을 만들어요.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자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계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며 계급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반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그 뇌물수수 혐의로, 부정행위로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사무엘도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는 너희가 왕을 두는 순간 모든 사람은,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은 어떻게 돼요?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왕의 통치를 받는 힘 있는 자,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속인이 되거든요. 이 계급이 형성되고 계층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서 아픈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고통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도의 단점을 말씀하시며 반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관계는 돈을 매개로, 권력을 매개로, 지식을 매개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종관계, 계급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는 파괴되는 거죠. 그 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죠. 돈을 매개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권력을 매개로 모여드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이상이,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당신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고 돈을 기대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어떤 지식과 배움을 기대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우리의 모임이 힘을 잃어버렸다면, 권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계속 함께 할까요? 아니죠. 세상의 관계는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면 모든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친구는 언제만 친구예요? 술 마실 때만 친구죠. 술 마실 때만 그 친구 부르는 거죠. 여러분, 도박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때 하트 한번 치려고 그 친구 부르는 거예요. 도박 친구죠. 여러분, 그런 술 친구나 도박 친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담보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때죠. 그때뿐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관계 맺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친구에게 간슬게 다 내빼 주실까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한 친구를 믿고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관계는 어떤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주와 종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계급과 권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욕망에 근거한 관계라는 거예요. 돈, 권력, 지식, 이 기반, 이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는 욕망에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수단시하는 거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를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왜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잡으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그러한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친구,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좋은 친구가 될까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 40, 50, 60 먹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친구를 사귄다? 만난다? 어떤 사람을 얻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왜 어려워요? 이미 그 관계에는 서로의 야망이 있는 거죠. 서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욕망을, 나의 필요를, 나의 충동을 채워주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그 목적과 그 동기와 이상이 없어도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 목적 없이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떠나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가 나를 파괴해요. 그가 나를 어렵게 해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끊어버리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그 사람을, 그 관계를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왜 못해요? 왜 안 될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관계에 매여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죠. 내가 좋아서가 아니죠. 내 목적과 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조직이,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적이 사라지면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언제 맞냐 그런 식이죠. 여러분,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품는 순간, 그 욕망에 근거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파국을 맞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파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욕망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이 욕망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러한 욕망을, 그러한 이상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러한 아담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연까지 파괴되었죠. 하나님과 욕망을 품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됨으로 모든 인간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모습이,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 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에 비해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생명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매개로 하지도 않죠.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낳은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낳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 이게 성도의 사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서 말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봅니다. 1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좀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럼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분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많은, 그러니까 메타포, 은유를 담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한 일서에, 요한과 관련된 책들, 성경의 책들을 통해서 보면 일단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아들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생명이죠. 그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언제나 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많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없, 태반에도 안 믿을 수 없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라는 거. 하나님은 의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이라는 거죠. 언제나 바르고 정직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데 그 사귐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성도의 교제도 빛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생명 관계가 되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성도와 교제를 맺는데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그 삶이 부조리하다, 부패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그 삶에 진리가 없다면, 진리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면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거고 그 스스로가 거짓 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 왜 인간의 관계는 파괴적 관계일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해석을 했어요. 인간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될 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과 신하의 관계는 자기 중심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그게 오래 가겠어요? 나는 왕이니까 너는 신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 언제나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나를 따라와. 여러분 되겠어요? 자기 중심적 이런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간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지배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 나를 섬기라 하고 너는 희생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누가 그 관계를 나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죠. 이런 관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싫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타인 중심적. 나는 없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관계 역시 오래 못 가요. 왜요? 지치는 거죠. 상대가 왕이에요. 나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왕을 다 섬겨주고 맞춰줘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나는 없는 거죠. 이런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도 아니고 타인 중심도 어려워요. 그러니 원칙대로 인간관계를 하자? 원칙에 근거한 관계면 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 중심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죠.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죠. 사회적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즉 성도의 관계는 이것을 뛰어넘는 관계라는 거죠. 자기 중심도 아니고 타인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도저도 아니어서 편하게 가자고 원칙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파국적 관계를 뛰어넘는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쁨이죠. 그 은혜, 그 감동이죠. 그 감동,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관계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자 그런 야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주는 거죠. 갚는 거죠. 내가 나누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낳은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낳은 생명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언제나 인간의 욕심, 욕망에 근거한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이익과 이권과 이익을 매개로 하는 관계는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의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이 기쁨을 주는 관계, 생명을 주는 관계, 은혜를 주는 관계, 생명을 살리고 나누고 생명을 깨우는 관계가 되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구원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정당이 그 속에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대기업이 나의 영혼까지, 나의 생명까지 책임져 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세상의 관계는 욕망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란 존재를, 사람을 어떻게 봐요? 스펙으로 봐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 사람의 가문은 또 어떻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은 어떤지, 영어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국어는 하는지, 경제적인 능력과 상식은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조직에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팽개치는 거죠. 내버리는 거죠.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 거죠. 이게 뭐예요? 토사구팽이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개를 잡아먹는 게 그 세상의 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명, 그리스도가 낳은 생명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이런 목적과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근거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관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과 교제 속에서 이 사랑과 은혜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성도의 사귐, 그 성도의 사귐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신령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파괴적이고 파국적으로 만드는 그런 관계를 살리고 깨우고 다시 연결시키는 희망을 주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는 기쁨의 교제가 되고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 복을 주는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관계는 욕망에 근거하고